제가 말씀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한 구절을 더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10년이 하루같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중앙교회에 37살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57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이란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도 변치 않고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이처럼 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선교단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인하여서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과 또 모든 우리 국내 선교단 단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헌신하면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방송실 혹시 준비됐습니까? 김용택 시인의 시인데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이런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서 느껴지는 감성은 다 서로 다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고운 달빛이 강변에 비치는 그 흐르는 아름다운 물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전화를 받은 이에 감동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전화를 한 사람이나 전화를 받은 사람이나 간절한 이 그리움들, 사무쳐오는 이 연정들, 이러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서로 공유되고
한마음일 수 있는 이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셨습니다. 저 시인이 노래한 것을 잠깐 인용하자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의 헌신을 담은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간절한 마음, 주님을 생각하면 사무쳐 오르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예수님께 보내야 할, 그리고 삶으로 엮어내야 할 그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힘들게 지고 가는 십자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내 의지의 노력만으로 헌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우리 삶을 살아내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이 헌신입니다. 오늘 예배는 국내 선교단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은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내가 사랑하는 이가 사랑스러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헌신이라 표현하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또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좀 그렇잖아요. 어쩌면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삶,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당연한 것을 해놓고 우리가 헌신이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실까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내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어떤 수고스러운 일을 해놓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듣는 입장에서는 물론 상대편이 애를 쓰고 수고하고 내게 감동을 준 거에 대해서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생색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는 그저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뿐만 아니라 헌신이란 표현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헌신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헌신했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광주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실 때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하는 표현은 우리가 에둘러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헌신했습니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합당하다 그리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모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 헌신을 회피하는 삶으로 옮겨갔다 하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황은 같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의 지적처럼 사람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회피하는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헌신이라는 이러한 표현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그 몸이 찢김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끝내는 예수님의 생명도 내어주셨습니다. 이때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구속주라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 자녀라, 내 구원의 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헌신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의지가 찢기고 생명의 피로 세상을 덮는 일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에 동참한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이 찢기고 내 몸의 모든 피를 쏟을지라도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미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국내 선교단의 헌신의 근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헌신은 행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표현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언어가 이제 성도, 곧 여러분의 언어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국내 선교단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더욱더 새 언약으로 주신 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헌신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할 때 비록 여러분의 몸이 찢기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여러분의 몸에서 피가 흐를지라도, 급기야 여러분들의 생명이 소실된다 할지라도 그 헌신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에 대하여 너무 긴장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헌신의 모양을 갖추고 살아가게 하시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살면서 마지막 명령인 복음의 전파의 삶이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국내 선교단 모든 단원들, 또 우리 광주종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내려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피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을 노래하는 시인의 마음에는 달이 뜬 것만으로도, 달빛에 비추인 강변이 아름다운 것만으로도 저리도 좋아하고 가슴 설레이고 사모하고 있는데,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는 어찌 우리가 헌신이라는 이 작은 표현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고난받고 죽임 당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 사도는 결코 그리 될 수 없다고 막아섭니다. 21절 말씀에,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지금껏 모셨던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베드로의 마음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로부터 뜻밖의 말씀을 듣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선생님을 생각해서 또는 사랑해서 자신이 대신 죽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 선생님을 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라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헌신 또는 사역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어쩔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속 사역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선생의 죽음 가운데 우리 선생님을 내어줄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선생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헌신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헌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 24절 이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여기서 내 생각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나라는 존재는 모두 부정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따라 살려는 이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국내선교단 성도 여러분, 그리고 광주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의 삶이 무겁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헌신에 설렘이 있었으면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또 국내 선교단 일들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으로 우리 앞에 그 비전을 펼쳐주실까? 어떤 결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목도하게 하실까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 설렘과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는 그 삶의 언어로, 인생으로 쓰는 편지가 헌신인데, 그 헌신이 무겁고 또는 두렵고 또는 번거로우면 되겠습니까? 너무 신나고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헌신이고 기대하는 인생의 삶이었으면 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설렘이나 감격이 없다면 이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 노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가서 일을 하는데 무슨 감격이, 무슨 설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헌신은 그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사역입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사역인데, 그 사랑하는 분 앞에서, 그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 앞에서 설렘과 감격이 없다면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헌신이 너무 신나고 근사함 그리고 설렘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헌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가실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도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헌신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나타내려고 더 부가적으로 헌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는 이 장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진정 어린 헌신의 마음, 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지고 사역으로 이루어져서 얻어지는 결과와 전파되어지는 복음, 그리고 새 생명들이 주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그 역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